오늘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지만 이스라엘보다 야곱으로 불리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경우도 있지만 야곱이라 불리는 경우가 성경에는 압도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곳곳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신약의 베드로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야곱과 달리 성경에 게바라 부르는 것보다 베드로라 대부분 불리게 되지요. 그렇다면 이 야곱과 베드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 그리고 브니엘의 하나님이라는 강력한 주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전반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베드로는 믿음의 연약함도 있었고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는 일도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라는 말까지 들었음에도 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베드로 둘 다 연약한 인생이었고 부족한 인생이었지만 이것이 베드로와 야곱의 결정적 차이였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순간이 있었음에도 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없었던 것이죠. 그저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노력으로만 살아왔을 뿐입니다. 형 에서와 20년 만에 재회해서 또 극적인 화해를 하고 세겜에서 머물렀던 10년의 세월만 봐도 그간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없는 삶을 살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 열심히 살았고 치열하게 살았고 누구보다 부지런히 또 분주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거나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한다거나 또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염두하여 결정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의 모습은 이기적이고 자기애적이고 나르시즘적인 모습을 보였을 뿐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창세기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한 이후에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장막을 치게 되죠. 그 장막을 친다는 그 내용이 창세기 33장 1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금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베델로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었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단순히 머무른 것이 아닙니다. 잠시 쉬었다 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 아예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딸 디나가 수치를 당하고 그의 아들들은 피해 복수를 하게 되지요. 그로 인해 세겜 연합군이 야곱과 그의 자녀들을 모조리 죽이겠다고 하는데 이 대목에서 야곱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나르시즘적인 모습을 보였는지 자기만 아는 자기애적인 모습을 보였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수치를 당한 딸 디나를 걱정을 한다거나 아들들을 염려하는 그 모습을 눈 씻고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들들에게 역정을 낼 뿐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4장 3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34장 3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기록에 보면 자녀들을 걱정하는 야곱의 모습은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와 내 재물뿐 그 걱정만 하고 있을 뿐이지 자녀들에 대한 걱정은 한순간도 하는 적이 없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과 이기적인 모습 속에 나이만 들어갔을 뿐입니다. 어른으로서 영적인 성숙함이나 신앙인으로서의 그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주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께 녹아드는 삶일 것입니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스며드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를 좋아하지만 예수를 따르지 않는다면
예수는 그저 한낱 연예인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수를 지지하지만 그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저 예수는 정치 선동가에 불과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듣지만 그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냥 예수는 한낱 인문학 강사에 불과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자부하지만 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저 뜬구름 잡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예수님 안에 스며들지 않는다면 아무리 신앙생활의 연차가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그저 교회만 잘 다니는 종교인이 되어갈 뿐입니다. 어찌 보면 야곱의 신앙의 모습은 신앙인의 모습은 있지만 종교인에 불과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담과 간증을 한다면 그보다 더 강력한 간증은 없을 것입니다. 베델의 하나님에 대한 간증, 브니엘의 하나님에 대한 간증, 엘엘로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간증, 그 간증을 들으면 사람들은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고 대단하다라고 칭송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의 흔적 속에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염두에 둔 결정을 한다거나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야곱의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그런 자기애적인 이기적인 야곱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단 한순간도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베델에서도 돌베개를 베고 그냥 잠을 잤을 뿐이지 하나님께 기도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찾아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일어나라, 두 번째는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세 번째는 제단을 쌓으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야곱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라라는 것은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 영적 침체의 늪에서 다시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우리 더드림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신앙생활한 지가 몇 년 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내년이면 제가 8년 차가 됩니다. 꽤 오래됐죠. 2016년도에 와서 1년 동안 청년 생활을 하고요. 저도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여름부터 유치부 사역을 했고 청소년부 사역을 했고 청년부 사역을 했고 좀 내년이면 아동부 사역을 합니다. 모든 교육부서는 다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어쨌든 사역자로서는 내년이면 7년 차입니다. 7년 차, 6년 동안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서 목사님을 뵈면서 제게 귀감이 되시는 모습 중에 하나가 목사님께서는 어떤 무의미한 말씀을 하시는 법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농담처럼 그냥 재미있게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도 분명히 들을 것이 있고 분명히 무의미하게 아무 의미 없이 이야기하시는 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말씀 속에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하고 공감이 되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딱 말하면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때론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그 말씀들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가슴에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론 괜히 서운할 때도 있고요.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문득 내가 정작 들어야 할 메시지는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잘 들어야 하는 것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들어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도 좋지만 정작 내가 들어야 할 메시지는 내가 서운하다고 느꼈던 그 순간, 머리로는 이해가 됐지만 가슴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 순간,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해주셨었던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한 말씀으로 좁혀졌습니다. 그 내용들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깨달아졌는데요. 그것은 용남아, 영적 침체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용남아,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원하고 바라는 것은 이렇게 머리로 나름대로 깨달아지고 이해된 것이 그냥 머리로 깨달아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저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처럼 영적 침체의 자리에서 일어나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사역들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길 원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처럼 누구에게나 베델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하나님을 경험했던 순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베델은 어디신가요? 여러분들은 영적 침체의 늪, 영적인 깊은 잠에 취해 계시지는 않나요? 여러분들의 지난 1년은 어떠셨습니까? 깨어있는 시간이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주무시고 계시는 시간이 많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깨어 일어나라. 이 깨어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씀에 야곱의 반응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던 야곱이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조건을 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돌아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오롯이 순종하면서 반응했던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그의 순종은 조건부 순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조건이 일치 없이 그저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베델로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조건도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야곱의 삶 가운데 은혜가 분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위시한 그 자녀들과 그 가족들이 베델로 올라가는 채비를 하면서 취했던 액션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동안 야곱이 주님의 말씀에 반응했지만 조건부를 달았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걸었던 조건들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은 그 조건부들을 다 모아서 그저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하나님께 조건을 달아서 취했던 모든 것들을 묻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정신을 빼앗겼던 모든 것을 묻기 시작하는 거죠.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인가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 이제 다시금 베델로 돌아가라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야곱은 그 말씀에 반응하여 야반도주 아시지? 그냥 도망치듯이 그 삼촌 라반을 피해서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드라빔을 하나 챙기게 되죠. 그런데 뒤늦게 삼촌 라반이 야곱이 도망갔다라는 사실을 알고 뒤늦게 쫓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드라빔을 빼앗길 것 같은 순간, 그 위기의 순간에 봉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 아내가 어떻게 지혜를 발휘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타고 있던 낙타에서 내리지 않고 내가 이래저만해서 안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드라빔을 지키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드라빔이 나를 지켜줬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이 드라빔이 나를 지켜줬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드라빔과 귀걸이와 목걸이와 장신구,
당시에 이것이 나를 지켜줄 것 같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야곱의 삶 가운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을 때 그의 인생에 펼쳐진 반전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단순히 세겜의 연합군대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없으면 죽을 것만 같았는데 이것 없으면 내 인생 여기서 끝날 것만 같아서 지금까지 아등바등 살아왔는데 나를 두렵게 하던 그 모든 것들이 도리어 나를 두려워하더라 라고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이렇게 세겜에서 베델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세겜에서 베델까지의 거리가 50km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0km의 거리면 며칠이면 올라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세겜에서 베델까지 며칠에 걸려서 올라가게 되었죠. 그런데 10년의 세월 동안 야곱은 그저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주저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팔이를 하면서 말이죠. 그 주저앉아 있었던 10년의 세월 동안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엄청 많이 했을 겁니다. 브니엘에 대한 하나님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엘엘로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년의 세월 동안 야곱은 며칠이면 올라갈 수 있었던 그 베델을 1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그냥 지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했던 그 인생을 그렇게 구원하시고 다듬어 가신다는 겁니다. 나의 인생을 다듬어 가시고 책임져 주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스림 받는 모든 더드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세 가지의 말씀을 하셨죠.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제단을 쌓으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베델로 올라간다고 해서 단순히 베델, 하나님의 집, 그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그의 삶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놓치지 말아라. 공적인 예배, 개인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라. 그런데 우리는 핑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멀어서 안 되고요, 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귐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이 저희에게는 너무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때로는 핑계가 아니라 사실일 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 너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곧 너희의 삶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그 제단을 쌓는 신앙의 모습 다시금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예배, 공적인 모든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매 순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이 아니라 엘베델의 하나님,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지난 1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었고 그저 자기 애적인 모습,
이기적인 모습, 그저 자기 욕망만을 추구하던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엘베델의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된 것이죠. 그 엘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고백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내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가는 모든 길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말씀에 반응하는 야곱의 인생이요, 엘베델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약속을 그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엘베델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창세기 35장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냥 야곱으로 불렸던 그 인생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야곱이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 야곱이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어떻게 보면 기브 앤 테이크 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미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그 뜻과 일들이 성취되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해주셨다가 아니라 이미 태중에서부터 야곱을 통하여 계획하고 뜻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목격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목격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시고 약속의 말씀들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네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엘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이제 너의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허락하신다는 거죠. 너의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무슨 의미인가요? 야복강가에서 밤새 천사와 씨름하다 환도뼈가 부러져 연약한 인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불구 같은 내 인생을 들어 사용하셔서 그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자손을 통하여 다윗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신실하신 분입니다.
야곱을 통하여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흘러가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나요? 그저 머리로만 아는,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종교인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2023년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 한 가지 도전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더드림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개인의 예배, 공적인 예배,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저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더드림의 식구들을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우리가 목격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엘베델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야곱의 고백만이 아니라 오늘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 우리 더드림 공동체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